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참읍시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을 배워야 될 때를 만났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에 대하여서, 탄식에 대하여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마스크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려고 하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화가 나니까요, 누가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든지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를 해도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인내를 배우는 방법은 오래 참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고 보자 하는 마음들 생길 수 있잖아요. 두고 보자. 여러분, 그것은 참는 게 아니죠. 인내가 아니죠. 벼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풍요와 번영, 성공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인정함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하늘의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잘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본질상 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기다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동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 인내를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의 2가지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시간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교차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벌써 한 25분 정도 지나갔잖아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카이로스 신의 조각이 있는데, 여러분 조각이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옆에다가 제가 하나 더 첨부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카이로스 신이요, 앞쪽으로 머리는 더부룩한데 어디 머리가 없어요? 뒤통수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카이로스, 이 기회라고 하는 신은 내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전반부에 이때에 라고 할 때 이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할 때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때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예, 우리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까 카이로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고 차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차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에 될 때까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내의 연속이에요. 오래 참음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표 속에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가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pati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둘 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오랜 고통을 감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에 참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뜻이 그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의 크로노스를 통해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신약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휘포포네라고 하는 말과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분노, 진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진노, 분노, 화내는 것을 멀리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뭐를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을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요,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사람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에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옮겨놓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니까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이 죄악에 대한 진노를 즉각 나타내셔서 인간을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거나 서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이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신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너희도 오래 참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오래 참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첫째는 농부, 둘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요업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오고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크게 2번째로 환경이 어찌할 수 없을 때라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농부는 땅을 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씨를 뿌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할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과정에서 농부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저렇게 변합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무언가 심으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싹이 나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안 자란다고 해서 내가 싹을 잡아당기면은요,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만났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농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두르고 바등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추수의 타이밍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지만요, 동시에 씨앗을 심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쌀을 한자로 쓰면 쌀미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쌀미자가요, 3개의 한자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8팔자, 10자, 8팔자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쌀 한 톨을 얻으려면은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가야 된다고요? 88번 가야 된다는 거예요. 88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의 간격을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나의 기대나 나의 계획대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세 번째로요, 일이 쉽게 성취되지 않을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오래 참음의 두 번째 그림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경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은요,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어쩌면 자기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그의 이 삶의 사명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무엇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북쪽에 바벨론하고 남쪽에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남쪽에 이집트의 도움도 구하지 말고 북쪽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빨리 망하는 것,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나라를 살릴 꿈내를 해야지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에 어떤 물건이 뜨거워지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뜨거워지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어야 밥을 해도 하고 또 어떻게 먹이든 먹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있기까지, 물이 끓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요? 7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식구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런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설명될 수 없을 때도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를 예로 제시를 해요? 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 욥이 당한 상황,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다 잃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명예마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존경했던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옆에서 아내가 보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항변하면서 여쭤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불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당한 상황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영혼의 밤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욥기서 42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욥의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 신앙 고백에 욥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났다, 성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나면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어떤 회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욥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과 나중에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응답을 깨닫고 나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인간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관계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는데 갑절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요? 믿었던 누군가에게 돈 빌려줬다가 떼어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사업 투자하기 위하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온 나라가 만난 불경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비 하나 건지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됐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는요, 그냥 가져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되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견뎌야 하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아니까 우리는 당연히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결말을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욥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납득 안 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나 우리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설명이 안 되는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아니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견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그 원인을 물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자잘못 따질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은 견뎌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고 답이 없어도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거니와.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시간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견뎌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다, 긍휼이 넘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낮고 작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주님은 분명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밤과 같은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바닥날 그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둘째로, 기대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입을 막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될 수 없을 때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당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말 많아요. 교회가 할 말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말해야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확신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련의 한 중심에 우리를 세워두셨지만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금과 같은, 보배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가 막힌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